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11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내용은 성령님에 대한 말씀을 주님께서 주고 계시는데요. 무슨 말씀을 주고 계시냐면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재판 자리에 갈 때에 무슨 말을 할지 잘 생각이 안 날 텐데 무슨 말을 할까 하고 이렇게 생각하면 성령님이 마음속에서 너희에게 할 말을 생각나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위기의 순간에 우리를 반드시 도우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니까 왜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까? 위기의 순간이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의지해야 될 분이 있는데 그게 바로 성령님이다. 성령님을 의지하라. 이런 뜻에서 이 말씀을 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 성령님에 대한 것인데요. 주님의 말씀은 성령님을 더욱 의지하라. 종말이 올수록 성령님을 더욱 의지하라. 이 성령님이 모든 것을 능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이렇게 지금 예수님이 당부하시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는데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으려면 평상시에 성령님과 친밀한 관계를 잘 가꿔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성령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를 가꿔야 되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왜 성령님과 더욱 친밀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요. 성령님이 없이는 구원도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구원받는 것도 성령님이 있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과 더욱 친밀해져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자, 이 말씀에 보면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된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런 말이 됩니다. 자, 그런데 성령님은 어떻게 받는 겁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영원한 죄사함의 은혜를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아들이면 성령이 선물처럼 오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는 어떤 상태가 되었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했고 또 죄사함을 받아들였으니 성령을 받은 상태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을 받게 되었는데요. 그러면 이제 구원을 받았으면 이제 성령님은 필요 없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더욱 성령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꿔야 한다는 것인데요. 왜 그러냐면 성령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꾸지 않으면 계속해서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세력이 마음에서 계속 올라와서 우리를 지배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25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으로 우리가 살면 구원받았으면 그 다음에 성령으로 계속 행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정욕과 탐심이 다시 살아나서 우리를 지배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욕과 탐심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게 되면 어떤 모습이 되냐면 세상 사람들과 차이가 없는 똑같은 삶이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육신에 속한 자라고도 하고 또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도 하고 또 어린아이 같은 신앙인들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사람들 때문에 오늘날 기독교가 많은 손가락질과 욕을 먹고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세상과 다름이 없는 기독교인들이 오늘날 너무나 많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이 성령님이 없이는 구원을 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 백성이 될 수도 없고 또 구원을 받은 이후에도 성령님이 없이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세상 사람들의 비난을 받는 그런 지경에 빠진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종말이 갈수록 살기가 어려워지는데 그때에 우리 성도는 더욱 성령님과 친밀한 관계를 잘 가꾸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왜 더욱 성령님과 친밀해야 할까요? 두 번째는 영혼 구원은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이다. 영혼 구원은 오직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일은 성령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다 라는 겁니다. 사람의 힘이나 사람의 능력으로 영혼을 구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이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을 봐도 구원받는 사람을 더해주시는 분이 주님이시다. 사람이 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성령님이 영혼을 구원하시는 건데요. 성령님이 영혼을 구원한다 그러면 우리의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할 일은 없는 거 아닙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그것은 또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마음에서 성령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를 가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를 통해 성령님이 역사하실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된다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 40절 41절도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신도 예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자, 여기 보면 복음을 전하는 건 누가 하는 겁니까? 사람이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구원으로 인도하는 분은 누구입니까? 사람 속에 있는 성령님이 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어떤 말이 되냐면 우리와 성령님이 함께 동역을 한다. 이런 의미가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먼저 이루어야 할 게 뭐냐면 마음에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가꿔야 된다라는 것인데 이 성령님으로 충만해지려면 평상시에 성령님과 늘 친밀한 관계를 가꿔야만 된다. 이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성령님과 친밀하게 가꾸는 길은 매 순간에 기도하고 교제하고 대화하는 이런 훈련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모든 일에 성령님과 대화하고 기도하고 교제하는 이 훈련을 한다 그러면 성령님과 더욱 친밀해지시고 또 나를 통해 성령님이 일하셔서 영혼이 구원되는 역사가 많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왜 더욱 성령님과 친밀해야 할까요? 세 번째는 성령님이 모든 은혜를 가져다 주시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고린도서 후서 13장 13절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교통시키는 분이 성령님이다. 이런 내용인데 교통한다는 의미가 뭐냐면
실제로 가져다 주신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실제로 현실적으로 가져다 주는 분이 성령님이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실제로 우리에게 전해지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 걸까요? 첫 번째는 부족함이 없게 되겠지요. 예수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한 은혜와 사랑이니까 부족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영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전혀 부족함이 없는 그런 인생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 실제로 기도에 응답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서 응답받는 일들이 풍성하다라는 것을 이건 실제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때마다 기쁨이 충만해졌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확신 때문에 기쁨이 충만해진 것이죠. 또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성령님이 말씀을 자꾸 생각나게 한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과 친밀하면 성경 말씀이 자꾸 생각나는데 말씀이 생각나면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힘든 환경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분별력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를 때는 참 괴롭고 암담한데 말씀이 깨달아지면은 밝은 길을 가는 것처럼 기쁨으로 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또 성령님이 은혜를 주시면 또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고난을 이기는 능력도 넉넉하게 주신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 60절,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어떤 내용이냐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하는 장면인데 성령이 충만하니까 스데반이 누구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향해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용서해 달라는 그 넓은 기도, 큰 기도를 지금 스데반이 하고 있는 거죠. 성령님이 은혜를 주시면 고난도 이기는 능력을 넉넉하게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너희가 공회에 잡혀가서 재판받을 때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성령님을 의지하라. 그래야면 너에게 할 말이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은혜를 주실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약속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종말의 때가 가까웠는데 매일매일 더욱 성령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꾸셔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욱 성령님과 가까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가 넘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